제사장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새해가 되면은 불신자들은 복을 막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보고 빌고 뭐 달 보고 빌고 또 무당집도 가고 또 뭐 산에 가서 빌고 돌멩이 앞에 가서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온갖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을 사모한 민족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이불에도 복, 농짝에도 복, 베개 잎에도 복. 하여튼 얼마나 복자를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자는 그냥 한문을 늘 보다 보니까 저 복자구나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복을 사모했을까요? 그만큼 복을 못 받았다는 것도 되겠고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었다. 복을 사모한 나머지 그게 우상숭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저렇게 하면 복 받을까.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막 그런 미신을 좀 많이 지킨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지방에 앉지 마라 복 나간다 하면서 말이지. 그게 앉으면 복 나간대. 그런가 하면 또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뭐 이런 거, 또 함부로 못 박지 마라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지 말았는지 마는지 몰라요. 예, 어릴 때 보면은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내려가는 그런 저주 속에서 5,000년을 우리 대한민국이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고아원이다 보육원이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저 망원동에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 모욕이 있죠. 그게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뼈를 묻었어요. 어린 아이도 선교사님 자녀들이 일찍 죽어서 뼈를 묻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처녀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뼈를 묻은 것도 있고요. 일가족이 온 가족이 거기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학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 당대의 대통령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당대의 의사요 최고 대학을 명문을 나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기도가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선교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복음을 심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대요. 땅이 좁지요, 지하자원도 없지요, 사람들의 소가지가 좀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맨날 싸우지요. 이 복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례가 없어요.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강대국으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우리 옛날에는요 아예 한 3일 금식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1월 1일인데 첫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뭐 오전에 뭐 예배 드렸다고 뭐 오후에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부담되면 그럴까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예배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77 기도문에 1번이 뭐예요? 1번이 성삼위 하나님, 2번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좌의 축복 9가지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3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3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3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3시대를 살리는 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정말 복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새해 첫날 첫 단추를 잘 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축복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오는 길이 있는데,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축복이 오는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제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응답받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에페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직 믿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축복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셔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 겨울에 깜깜한데 달이 환하게 비춰줘요. 시골길을 밤에 혼자 이제 걸어가면은 달이 나를 쫓아오더라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달이 나를 환하게 쫙 비춰주면서 따라와요. 따라오니까 달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24시간 우리를 쫙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주님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릴 때 저는 사진관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진관에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큰 사진을 걸어놨잖아요. 그 사진을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 사진이 또 나를 쳐다보고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릴 때에 그런 것을 이제 이상하다, 사진이 왜 자꾸 나를 쳐다보고 따라오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지금도 얼굴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계시다.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지우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얼굴의 빛으로, 빛을 비춰가지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고. 원한다 주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이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2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사모하여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신년 되면은 신방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주의 종, 가정의 제사장은 부모고 교회의 제사장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예배 시간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왜?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 보세요. 신명기 21장 5절에도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축복권, 판결권 뭐 이런 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찾아보세요. 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세 가지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그걸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겁니다. 예배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축복 신방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까?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저는 전달하는 배달부예요. 그리고 판결권,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주의 종이 중직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판결권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의 모든 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결재권, 임명권, 이게 다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판결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재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판결하라. 그래서 판결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축복이 오는 길이 있어요. 자,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제사장, 부모의 기도로 축복이 와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부모의 기도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옆에 끼고 와서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데리고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를 어릴 때부터 축복하잖아요. 축복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CVDIP로 나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비전을 주었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쳐다봐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야. 아들 한 개도 없는데 이름부터 바꿔줬어요. 왜요?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어요. 왜? 지금 100세가 됐는데 자식 한 개도 없어요. 부인을 보니까 부인의 이게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내 행편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확신했더라.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계속 돌리고 죄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별을 쳐다보면서 묵상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를 쳐다보면서 묵상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계속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좀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아들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비웃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방송하는 거 그거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유튜브 보세요. 막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은 그거 보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거는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런 말도 있구나.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렸는데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그 말씀대로 사라를 근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강단 메시지. 철저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느냐? 25년을 기도한 거예요. 25년 기도가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브라함도 자꾸 인간적으로 불신앙에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하고 또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다가 고생하고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드디어 응답을 받았어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했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26장 12절로 몇 절이냐? 22절까지 보면은 이삭이 받은 복이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복을 받는데 장대하고 왕성하여.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26장,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봅시다. 12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새 근원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또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삭의 기도로 야곱이 이삭이 이제 기도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얼마나 축복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배 안에서부터 막 서로 장자 되겠다고 막 이렇게 싸운.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이렇게 손이 나왔대요. 배 안에서 에서가 먼저 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빨간 줄로 매어놨어요. 너는 큰아들이다 하고 이제 매어놨는데 이게 안에서 싸워가지고 형님을 잡아 당기려가지고 손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그런데 막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나가겠다.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기는 나왔나 봐요. 손목에 줄 매난.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이가 이제 둘째 아들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가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왜? 아주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나 봐요. 우리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오면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헐떡헐떡 할 때에 맛있는 팥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전략이지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딱 오는데 팥죽 냄새가 막 진동하거든. 야, 내 배가 막 죽었다. 팥죽 좀 주라. 그때 딱 이야기하잖아요. 형님, 장자권 그거 나한테 넘겨주시오. 에서는 이 장자권을 괴물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뭐 장자권 그거 뭐 필요 있어? 가져가. 팥죽 먹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고 말했어요. 장자권이 뭐냐? 그게 축복권이에요. 그래 나중에 에서가 축복권을 다 뺏기고 말하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랬어요. 별미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별미 축복이 나와요. 자, 창세기 27장 25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네. 27장 25절. 이거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버렸어요. 뭘 먹고? 뱀비를 잡숫고 뱀비를 잡숫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딱 받고 나가고 난 뒤에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축복 다 빌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에서인데요. 네 동생이 축복 다 받아갔다. 축복 나한테 주세요. 없어? 축복도 그 기회가 있나 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장자권 팔아먹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놓친 거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육이 따라오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갱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별미 축복,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요헌금도 드리고 도수비도 드리고, 이게 다 벨미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벨미를 받으시고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둔 거예요. 거기 우리 예수님이 벨미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은 하나도 떼지 않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 심은 것도 결단코 상을 찌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 이 축복이 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종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축복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주의 종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축복한 그대로 12지파가 축복을 받아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면 이 축복 기도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신명기 33장 여기 보면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축복한 그대로 되었어요. 저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축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33장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염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보세요. 이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지파는요 축복이요 한 절도 있어요. 한 절. 22절에 보세요. 다는 한 절밖에 없죠. 축복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새끼로다. 한 절이죠. 납달리도 한 절. 근데 한 절이죠. 한 절. 그러네 요셉이는 몇 절이에요? 13, 14, 15, 16, 17, 18 17까지 이렇게 축복이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이스라엘이 행복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못 누리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저는 요셉의 복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했어요.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역시 야곱에게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다른 지파는 한두 절도 있어요. 한 절, 두 절이 있는데 요셉이는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22절부터 보세요. 여기도 역시 22절이네.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중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요셉이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이 오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또 주의 종의 기도, 축복이 오는 길, 전도, 선교를 통하여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전도 선교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영국이 선교할 때에 대영 제국이 되고, 미국이 선교할 때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고, 한국이 선교하니까 선교사 1만 명을 파송했을 때 1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2만 명을 파송했을 때에 2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3만 명을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한국이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지금 4만 명을 우리가 파송하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4만 불 시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5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틀림없이 5만 불 시대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3만 명을 조금 더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어렵다 없다 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축복이 오는 길을 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길을 향해서 2025년도에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작정하시고 헌금을 작정하세요. 새해가 되면은 이 선교는 지출이 아니에요. 선교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요셉의 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